예, 하나님의 지혜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우리가 솔로몬이 자기가 작은 아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 어떤 것도 아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.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, 지혜를 구하는 이런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셨습니다. 그래서 그에게 어떤 사람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.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렇게 지혜를 주신 결과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워졌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나옵니다. 이 사건의 시작은 방금 읽으신 것처럼 창기인 두 여인의 이야기입니다. 이 두 여인, 창기인 두 여인이 사흘 간격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. 이 두 여인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여인이 자다가 실수로 자신의 아이를 깔아서 죽이게 됩니다. 아마 질식사를 한 것 같아요.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자기 죽은 아이를 두고 다른 여인의 죽지 않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, 죽은 자신의 아이는 그 여인의 아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합니다. 이게 졸지에 자신의 산 아기를 이렇게 빼앗기게 된 여인 역시 이제 항변하죠. 살아있는 아이가 자신의 아이이고 또 죽은 아이가 다른 여인의 아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여인 사이에 큰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. 이 문제가 어떻게 솔로몬에게까지 가게 되는데 과거 솔로몬 당시에만 해도 다윗도 압살롬도 백성들하고 이렇게 직접 만나는 일들이 왕왕 있었던 것을 볼 때 아마 그런 경로로 이 두 여인의 이야기가 솔로몬 왕 앞에까지 가게 된 것 같습니다. 솔로몬은 이 쉽게 대답해 줄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참 이렇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. 각각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이 두 여인 앞에서 솔로몬은 살아있는 그 아이를 칼을 가져다가 둘로 쪼갤 것을 명합니다. 쪼개어서 반을 나누어서 그 각각 쪼개어진 반을 그 두 여인에게 줄 것을 명합니다. 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해결책이었는데요. 이에 다급해진 것은 아이의 진짜 엄마 친모였습니다. 이 친모는 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차라리 아이를 죽게 하느니 이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여인에게 줄 것을 요청합니다. 그러자 이 모습을 본 솔로몬은 이 여인이 이 아이의 진짜 엄마, 친모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그 아이를 이 어머니에게, 이 여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. 이 판단으로 졸지에 아이를 빼앗길 뻔했던 한 여인의 아이를 찾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또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의 아픔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그 여인이 잘못됨을 드러내게 되죠. 이로써 솔로몬은 그 지혜가 또 그 왕으로서의 백성을 다스릴 만한 자격이 있다 하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존경을 얻게 됩니다. 참 이 솔로몬이 한 창기인 여인의 아들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을 배울 점이 많습니다. 이 창기인 여인
들을 통해서 시험받은 솔로몬의 이 왕으로서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배우게 되는 것은 첫째, 이 제약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. 사실 솔로몬이 두 창기인 여인, 음녀에게서 이 창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창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춘하는 사람이잖아요. 여인에게서 이렇게 판별하기 어려운 질문을 받습니다. 이 모습은 은유적인 의미도 있는데요.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로서 죄로 오염된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? 살아갈 때에 이 참 두 여인같이, 이 여인들같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고 시험을 받는다 하는 그런 은유도 있다는 것이죠. 그렇기에 우리는 이 제약된 세상 또 여러 가지 참 우리를 시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험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. 그래서 솔로몬이 왕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. 그 지혜가 있어야만 그런 참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요구할 때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답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관심 가지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가정을 이룰 때는 세상이 어떻게 가정을 이루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가정은 어떤 것인지,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,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그 직장 생활을 참 사람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, 하나님을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고, 또 물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에 합하는 물질 사용은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물질도 시간도 또 참 이성교제도 또 가정생활도 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으로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둘째로 이 창기인 여인들을 통해서 시험받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참 하나님의 지혜가 종종 우리 인간의 상식과 우리 인간의 방법과 경험을 뛰어넘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. 보셨지만 칼로 아이를 베라는 명령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방법이죠. 사실 이 시험, 한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지를 찾는 이 시험의 대전제가 무엇입니까?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그 아이의 친모를 만나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? 그 친모에게 사나이를 돌려주는 것인데, 솔로몬은 놀랍게도 이 대전제를 깨트리는 명령, 아이를 칼로 나누어서 반반씩 주라,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참 이 말은 참 파격적인 말이라 할 수 있는데요.
인간의 이런 상식과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이 명령 앞에서 이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진짜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이 됩니다.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아이를 포기하죠. 그리고 이제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줄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은 이 여인이 진짜 친모임을 보고 아이를 이 여인에게 돌려주게 되죠. 참으로 이 모습 속에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나타나는데요. 참 그 누구도 그런 이 아이를 가른다는 생각을 물론 진짜 가를 마음은 아니었지만 하지 않았는데 참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지혜,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요?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지혜는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보다 높다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참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참 길들을 열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널까, 배로 건널까, 헤엄쳐서 건널까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이렇게 여셔서 바다 속에 있는 길을 내셔서 이렇게 걷게 하시는데 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인데 그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만 살지 말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실 때에 그 지혜에 전폭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주시고 그 해결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바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비록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. 끝으로 장기인 여인을 통해서 시험받는 솔로몬을 통해 우리가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. 참 솔로몬이 두 여인에게 행하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동시에 참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어떤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.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. 그분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데요.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셨죠. 그래서 그분은 이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십니다. 어떻게 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실 수 있는가?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또 공감이 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신비입니다. 하나님이신 분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그 공생의 기간 내내 신적 능력도 보여주시는 동시에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힘듦과 또 고통과 어려움도 겪으시죠.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또 죄를 속죄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신 것이죠. 그래서 참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. 참 하나님으로서 참 사람이 되신다. 이 놀라운 지혜죠.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라 할 수 있는데 사실 십자가는 실패와 죽음의 상징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가 사랑과 생명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셨죠.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이 저주와 실패와 죽음의
십자가가 이렇게 사랑과 축복과 생명의 어떤 십자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게 만드는 형틀이었던 십자가가 오히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장소가 될 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.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십자가가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고 우리를 살린 것입니다. 저를 살렸고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 십자가구나,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가 참 하나님의 지혜,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음으로 이 왕으로서의 통치를 지혜롭게 시작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시작할 수 있었고 또 이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문제들도 잘 풀어낼 수가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기에 그가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